며칠 전에 이것저것 살 것이 좀 있어서 마트를 갔었습니다. 근데 마트 입구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마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켜요. 뭘 시켰을까요? 예. 핸드폰으로 방문자 QR코드를 찍든지 방명록을 쓰든지 방문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옆에 준비된 체온계로 가서 이제 체온부터 좀 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딜 가나 체온을 잽니다. 체온 왜 재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체온을 잽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이 나는지부터 체크하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였죠.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왜 좋았을까?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는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 빨간 날, 공휴일이 있으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빨간 날이 월요일이다. 이건 정말 너무 싫었죠. 그런데 저 지난 월요일 없던 공휴일이 생긴 거예요. 임시 공휴일, 그죠? 그래서 저 출근 안 했어요, 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기분이. 하루 쉬어갈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죠? 자, 하루 쉬는 날이 생겼어요. 이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열이 난다. 이런 증상이 있고. 없던 휴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어떤 그 일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뜻밖의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탕수육이 생각나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삼겹살과 비빔면을 같이 먹어요. 갑자기 너무 행복해져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이 났어요. 어때요? 긴장도 풀리고 막 자유가 느껴져요. 수능 시험 끝난 고3 학생들 말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는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렸어요. 와! 하고 환호성이 나와요. 그죠? 이런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들이. 이 반응은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빌레몬서 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고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어미새가 알 하나를 꼭 품고 있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품어 안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의 고백이고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으로 인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내 삶의 흔적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반응, 어떤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시작된 나의 변화. 여러분, 이러한 변화나 이러한 사건들은 어떤 이상한 일이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막 맺히면 그것이 마치 어떤 광신도를 바라보듯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바라보듯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나의 실제가 되면 그 이후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한 일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감사, 기도, 사랑, 믿음, 교제, 선, 역사, 평안, 기쁨, 위로. 자, 오늘 말씀 짧아요.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믿음에서 시작된 내 삶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즉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빌레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었던 열매들과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꼼꼼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바울이 들었던 빌레몬에 대한 뭐예요? 소문이에요. 그죠? 빌레몬에 대해서 들려온 소문을 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2월에 MBC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어떻게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실험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이렇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은 빠르게 84%에게 쫙 퍼지더래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84%에게. 근데 좋은 소문은 16%에게만 전해지더래요. 이 실험을 해보니까 나쁜 소문은 빠르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까지 쫙쫙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관심 없는 사람도 어떤 야구 선수가 껌 씹다가 욕먹었던 이야기, 배구 선수들이 입국하는 날 포상금이 얼마인지 물어봤다가 난리 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올림픽에 관심 없는 사람도. 왜? 이런 소문은요, 막 확산 속도가 엄청나요. 막 빨라요. 어쨌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들은 이야기 소문들 중에 좋은 소문이 많았어요? 나쁜 소문이 많았어요? 거의 나쁜 이야기예요. 막 국가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막 전부 나쁜 이야기잖아요. 교회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경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좋은 소문만 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같은 말 있죠. 어지간해서는 듣기 힘든 말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빌레몬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으로 소문났다고요?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성도가 들어야 될 칭찬 중에 칭찬이 이 말 아닐까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거. 너 어떤 애 저떤 애보다 정말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 말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어떤 얘기를 들었다? 너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야. 빌레몬이 이 칭찬 받았대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저 멀리 있는, 심지어 감옥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바울한테까지 이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바울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빌레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고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빌레몬의 신앙이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둘째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좋은 소문을 주고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저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도대체 빌레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길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2절에 뭐라고 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빌레몬의 집에. 이 말은 신앙생활의 본거지로서 나를 헌신했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집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내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누가 밥 먹일까요? 누가 가장 큰 헌신을 해야 할까요? 빌레몬이었단 말이에요. 빌레몬. 6절을 보실까요? 이로써 내 무엇이? 믿음의 교제가
그의 집에 있었던 믿음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 그의 믿음에 반응한 일이 있었다. 믿음으로 선택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우리 집이 가장 좋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저들에게 베풀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한 거예요. 그거를. 그게 믿음의 교제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된 어떤 일, 믿음을 가지고 나니 보이는 어떤 일,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다.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시작된 일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삶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러한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건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만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막 맨날 못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한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예수님을 모를 때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른 후 나의 모습은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다른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모르고 살 때 나의 모습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 때 나의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없었던 긍휼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없었던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없었던 봉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내 말이 바뀌고, 여러분 제가 요즘 욕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애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웬만하면 욕 안 납니다. 말끝마다 욕이었던 사람이 저 진짜 욕을 안 달면은 말이 안 이어지던 사람인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동이 그냥 화나면 얼굴 벌개져가지고 싸움부터 하던 사람이 이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일 있어도 참는단 말이에요. 못 믿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욕하고 싸우는 것이 상상이 안 되시죠? 물론 뭐 저희 애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었죠? 제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가게 되는 그 믿음이 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어떤 부분을 보다 보면 아주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들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지고 있는 증거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증거예요. 빌레몬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복과 풍요로움을 구하는 흔하고 흔한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믿는 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많아지고 내가 더 커지고, 이런 자기 자신의 복과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빌레몬에겐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의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레몬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빌레몬은 그냥 그렇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반응이 어떤 사건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해되시나요? 빌레몬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내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사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지고 계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 선한 역사, 선한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헌신은 누군가에게 선을 가르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열매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 열매 나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거룩하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말로만 계속 하고 있을 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귀로만 듣고 있을 때, 저도 예전에 막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지, 막 성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과 모임을 가지고 이러면요, 막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 얘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 흩어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그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단 한 개라도 함께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말만 꺼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싹 다 꺼내놓고, 그럼 이제 우리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달까요? 했을 때, 한 명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정말 공허하고 허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소년의 오병이어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실제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계속해서 7절에 보세요. 빌레몬의 구체적인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교제를 통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빌레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멋진 풍경이에요.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 다시 한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 이것은 자칫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나도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을 줄 수가 있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을 바울이 직접 해결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그 일을 해결하러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고통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줄줄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내가 많이 맞았다, 갇혔다, 위험한 일을 겪었다, 줄인 적도 있다, 목마른 적도 있다, 줄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것을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 사는 것이 염려가 되었다, 내 먹는 것이 염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염려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는요, 이 교회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벗어나질 못해요. 누워 잘 때도 교회 꿈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제 쓰던 설교 본문을 어떻게 더 이어가지, 그 고민하고 있고, 일하면서도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생각나고, 이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사명과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데 바울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바울은 오죽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텐데, 빌레몬에 대한 믿음의 소식,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큰 위로를 받았을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잘 되는구나. 이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이처럼 교회가 평안하다는 소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빌레몬이 수고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일이 있었어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맙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해야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에게 감사한 일을 베풀어 준 대상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은찬이한테 쭈쭈바를 사줬는데 은찬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잘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빌레몬과 그 교회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서 시작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서 시작된 일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 절대 그냥 나오는 말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주여 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주여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감사해야 나오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교회 개척과 코로나 상황을 동시에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요즘 어떠냐라고 근황을 물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냥 물어봐요,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 혼자 외롭게 달려가는 길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구나. 아, 이것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진짜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한 그 한마디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께 고마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모든 일의 근거가 시작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도 만나고 막 사역 이어나갈 때 아, 주님 그때 제가 고맙다는 말 못했는데 까마귀 때문에 먹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바울은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 바울이 감옥에 철컹하고 갇혔을 때 야, 이제 사역이 다 막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비록 나는 갇혔지만 갇히지 않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기도와 감사를 바울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레몬서, 제가 가장 먼저 설교를 시작할 때, 빌레몬서를 시작할 때 말씀 충분히 드렸지만, 자, 빌레몬서가 쓰여진 그 풍경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풍경. 그 배경이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그리고 교회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박해가 많고 어떤 일을 언제 겪을지 모르는 불안한 풍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로마의 박해가 있어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어떤 열매들이 맺혔죠? 감사, 기도, 사랑, 믿음, 교제, 선, 역사, 평안, 기쁨, 위로. 전쟁터에 사과나무가 심기면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심겼더니 믿음의 열매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힘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맺고자 한다고 해서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감사해야지. 나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지. 내가 좀 평안을 해야 되겠다. 나도 기뻐해야 되겠다. 열매를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이 열매의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열매는 억지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맺히는 겁니다.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사건이 무엇을 맺었다?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나눔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길이 되었다. 감사, 기도, 사랑, 믿음의 교제, 선, 역사, 평안, 기쁨, 위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